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6절로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부터 6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1972년도에 아주 히트를 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46년 전에 상영된 영화인데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재난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재난영화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만큼 인상 깊은 영화가 되었습니다. 로널드 님이라는 분이 감독을 했고 진 해크만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아테네로 항해하던 중이던 포세이돈이라는 배가 섣달 금음 한밤중에 거대한 해저 지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돼요. 뒤집어졌어요. 그들은 당황한 채 우왕좌왕하게 되었고 이때 스콧 목사, 진 해크만이 스콧 목사 역을 했거든요. 이 스콧 목사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배 뒤편으로, 배가 뒤집어졌으니까 이제 배 가장 얇은 부분이 배 뒤쪽인데 그 배 뒤쪽이 이렇게 공기 때문에 이 물 밖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여기 그냥 남아서 구조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냥 남아있고 몇몇 사람들이 이 스콧 목사를 따라 나섭니다. 스콧 목사 일행이 한참을 이제 배 안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까 좀 전에 그 파티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떠나가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요. 또 만난 사람들 중에는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편으로 오히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장이 서로 다르거든요. 이렇게 스콧 목사 일행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와서 이제 문 하나만 열면 되는데 그때 문 바로 앞에서 증기 밸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때 스콧 목사가 뛰어서 그 밸브의 손잡이를 잡고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려서 이 증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이 다해서 떨어져요. 떨어지고 물에 잠겨서 그가 이제 익사해 죽게 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은 그 문이 열려서 이제 배 가장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도달하게 되었고, 헬기를 타고 온 구조대원들이 뭐 용접하는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뚫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구조가 되느냐 하면은 6명이 구조가 돼요. 그 많은 승객들 중에서 단지 6명만이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는데 제목은 여전히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 영화 제목을 딱 쳤더니 지금 딱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구나. 바르게 선택해서 지도자를 바르게 따라간 사람은 살았지만은, 생명을 건졌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따라갈래?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너희는 내게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내게서 떠날 것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말로 말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4주 연속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대담과 설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한 가지예요.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지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불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배부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중들이
대단한 호기심을 보이면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나 복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어떤 정책도 우리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엊그제도 한 몇 분의 목사님이 같이 모였는데, 한 분은 지금의 정권을 이렇게 참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 통치하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을 막 뭐라고 이제 약간은 점수를 많이 깎아내리는 거죠.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냐.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이 다 벌려놓은 일들을 지금 수습하고 있는 건 아니냐.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은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제로 또 정치를 이렇게 잘하면 본인이 가서 하시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만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정책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조상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은 결국에는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있는 사람이나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를 걸린 사람이나 결국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여 이제 잘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병들어도 죽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도 죽는다. 그래서 자기는 병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산다. 다 죽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군중들을 향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밥을 먹는 사람은 산다. 여러분, 이 생명의 밥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다. 요한 공동체는 바로 이 사실에 자기들의 운명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기 운명들을 걸어놓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사형에 처해도 사자밥이 되어도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밥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자기 운명을 걸어뒀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군중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교인이요, 아직은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 중에도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6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떻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어떨 땐 굉장히 궁금해요. 될 수 있으면 저도 쉽게 풀어서 쓰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자,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곱하기를 배우나요? 네? 2학년 정도면 곱하기 배우나요? 네, 그러면 유치원생은 더하기를 하나요? 더하기를 막 배우는 유치원생한테 곱하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하는 분은 박사학위가 5개나 있어요. 그런데 곱하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이 유치원생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 더하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학생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는데 5걸음 앞으로 갔다가 7걸음 뒤로 가면 몇 걸음이 뒤로 간 거야? 2걸음이 뒤로 갔대요. 그러면 5에서 7을 빼면 몇이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력이 안 되면.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군중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의 주제를 4주간 계속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이해를 아직 못할 것 같아요. 0명. 빵.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빵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로. 모두 다 이해를 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모릅니다.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12제자에게 다시 묻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육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토록 설명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어떤 음식도 먹는 분이에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들은 이렇게 어떤 이 물질이 있으신 분인가, 영적인 몸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벽을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문을 닫았음에도 나타난단 말입니까? 이건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할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것도 아니요. 또 예수님과 같은 어떤 존재를 체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광야의 만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만나에만 관심이 있으면, 광야의 만나에만 삶의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복음은 실제다, 하나님이 실제이시고 천국이 실제이고 우리의 구원도 실제다, 모의 상황이 아니고 어떤 실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짜인데 왜 진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새벽 시간에도 또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인데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은 실제를 경험을 못해요.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남이 뭡니까?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듭난 게 뭐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어렵다고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 다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그 대답을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6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셔야만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결단, 개인의 책임은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요. 개인의 생각, 결단, 개인의 책임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책임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젊은 날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한단 말입니다. 야, 그래?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어? 천국이 있어? 우리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해? 아, 그럼 나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다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라는데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은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탁 걸려가지고 거기에 꼬꾸라지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신비라고 해요. 신비. 기독교에서는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맞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그분께 나아가야지, 다시 그분을 붙잡아야지, 이러한 결단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지금 어디에 자기가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왜 교회 다니는지 막연하신지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떠나요. 요한복음 기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66절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나 또 지금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결국 떠나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죠. 한 6개월 다니셨나요? 예배 계속 6개월 동안 잘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복음을 천천히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한 2시간요. 서재에서 같이. 그래서 예수를 믿을 걸 권면했어요. 예수님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권면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유, 천천히 생각해보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을 교회 다니시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잖아요. 1, 2년 후인가 제가 다시 그분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전화를 했어요. 기억하고.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아이, 목사님, 저는 예전에 한 몇 개월 교회 다녔습니다. 그것으로 됐어요.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물론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이들이 떠난 것은 꼭 이기적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다면은 사실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역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으면 하늘의 신비를 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잘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말씀을 전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아직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아는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시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님 말씀이 오늘도 어렵네. 그러면 여러분이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돈 한 10억하고 예수님 중에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자기는 10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아직 못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은 10억은 너무 적으니까 100억 정도 합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100억을 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억을 붙잡겠어요? 예수님 붙잡겠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떠나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요. 심각한 거요. 아,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떠나갔다니까는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수준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는 떠나갈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의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배나무가 있잖아요, 옆에. 배나무에 배가 몇 개나 달릴까요? 예? 따라서 해주세요. 많이 달립니다.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배나무 한 그루에 왜 배가 그렇게 많이 열릴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배나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배나무가 죽으면 배가 많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여러분. 절대 못 열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오병이의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모든 생명체에게 임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때로는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되지. 생명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실망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군중들이 떠나네.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동향도 한번 살필 겸 한번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군중들이었어요. 군중들. 여러분, 군중은 안 됩니다. 무리는 안 돼요.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따르는 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고 깨닫고 주님과 연합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사이즈가 큰 교회를 담임한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평생 설교했던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적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실 것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순종한다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못할 텐데. 선지자 노릇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떠난다 하는 것은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생명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저 같은 경우도 젊은 날에 학창시절에는 예수님이 정확히 생명의 떡이 되시는구나, 이걸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 하나만 그냥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인격적인 소통을 이야기해요. 인격적으로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없음에도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냥 교회에는 잘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면은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가,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심각하게 나에게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나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도 깨달아 알고 싶어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왜 그랬나 모르게 알아져 버렸어요.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설교를 들어도 설교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결코 나는 예수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6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도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의미지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아직도 한참 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예수는 생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도 그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머무르느냐, 예수를 떠나느냐 하는 문제는, 그 결단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죽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성경과 또 설교자들은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로 무익한 일입니다. 본인에게도 손해예요. 전혀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살아나질 못해요. 육적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 거룩한 것이다. 이걸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은 무익하다 하는 것은 육으로는 영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수억의 재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은 무익하다 하는 의미예요. 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의로야만 영적인 양식만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를 것이고, 야, 이 말씀 어렵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언젠가는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것은요, 실제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떠나간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떠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모여들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떠났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에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에게 머물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요? 예? 어떤 사람이 저쪽 어디 무당에게 가가지고 또 스님을 만나서 그분이 기도해줬는데 나았다더라, 그래서 거길 가는 게 아니요.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거요. 세상적인 그런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부른 까닭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머물러야만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다고 고백은 하는데 왜 네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떠나고 있느냐? 예? 왜 너 마음은 자꾸 만나와 맥주라기에만 눈이 돌아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천착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세상의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이 더 높은 곳에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얻으려고 빼앗으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래서 내가 공급하는 생명의 능력은 받지 않고 완전히 너는 파괴적인 그러한 모습만이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를 떠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자주자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님을 왜 쫓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제가 세상 것을 붙잡다가 너무나 많이 허탈감을 느끼고 공허한 것을 경험해서 불구하고 나는 왜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풍성하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에게 계속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